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에 희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인자 같은 이의 경이롭고 장엄한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은 두려워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님의 환상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어서 이와 같은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님은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계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감춰놓은 하늘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진리를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보석 같은 진리가 수없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참혹한 고난과 모진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인자 같은 이가 교회 사이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느 화가도 그릴 수가 없고 어떤 조각가도 조각할 수 없는 장엄하고 기이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선언 혹 자기 소개를 하신 내용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라는 말은 나는 유일자다, 나는 절대자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신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선언이고 이 말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절대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성취하는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 곧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성은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유일한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누가 행하였느냐, 모든 일을 행하시는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일을 시작하였으면 기필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지막을 이루시기 전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으니까 나중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의 창조를 시작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역사의 마지막 나중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처음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맨 나중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노니라. 온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도 하늘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이 유일하신 절대자 지존하신 명령에 안고 일어서니 창조주의 권세요 이것이 위엄인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성 혹은 단일성 혹은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유일,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다 에서 여기서 유는 한자어로 오직 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일은 많은 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분할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유일이라는 단어는 존재의 실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 하나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수소 두 원자와 산소 한 원자로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수소와 산소의 부분들이 합성된 후에야 물이라는 하나의 분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외적으로 보면 하나인 것 같아도 무엇과 무엇이 합성되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도 1이라는 수는 0.5 플러스 0.5입니다. 또는 0.3 플러스 0.72, 0.4 플러스 0.6이 1입니다. 이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겁니다. 할 때 1이라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를 말합니다. 물은 하나의 분자지만 산소와 하나와 수소의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지 않은 하나, 즉 초월적인 하나를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할 때 이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를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유일성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은 다음 세 가지로 논증이 됩니다. 첫째, 단선성에서 유일성은 논증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성우라는 목사를 나타내는 성향과 모양은 개별적인 것이므로 다른 다수의 인격들과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신성우 목사의 개별적인 특성임이라고 말합니다. 신성우라는 목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도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신성우 목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은 신성우 목사 하나에게만 적합한 겁니다. 신성우 목사가 가진 개별적인 유일한 특징에 의해서 이것이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신성우 목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려면 개별적인 사실이 아닌 보편적인 사실로 논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전제는 보편적인 사실이 아닌 개별적인 사실로 논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특징인 유일성은 세상의 많은 주와 다른 신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하나,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성우 목사의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신성우 목사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초월적인 오직 유일한 그 신적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실 수 없는 그 무엇, 개별적이고 초월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무한성과 완전성에서 유일성은 논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안에 존재의 모든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합성되어서 하나님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제1의 하나님과 제2의 하나님은 서로 개별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편의 하나님은 적합하고 다른 하나님께는 적합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과 또 하나 다른 하나님의 결합이 하나님이시라면 제1의 하나님은 결여하신다면 하나님으로서의 모자람이 나타난 것이니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모자람을 보이는 하나님은 언젠가 나뉘어질 수가 있어서 완전성을 상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궁하지도 못하니 여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물의 일체성에서 유일성은 논증됩니다. 모든 존재와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상호 교통함으로 서로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물들의 질서는 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하나에 의해서 질서를 받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다수를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을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다수가 일자라면 분열을 내거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것은 다수를 하나의 질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물의 존재 양식이 가장 완전한 모습은 피라미드 형상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는 다수인 광물과 무생물, 그 위에는 식물들, 그 다음은 동물, 그 다음은 사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제일 밑에 있는 다수인 광물과 무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성장합니다. 그 위에 있는 동물은 움직이고 성장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성장하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신은 이 모든 사물에게 형상을 주었으며 존재의 위치를 정해 주었고 그들을 관리하며 유지하며 경영하십니다. 이 최고의 일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말은 과거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결국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가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영혼 자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평생 시간과 공간 속에 길들여져 사는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영혼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고 존재를 존속하고 존재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는 이 두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궁금증과 영혼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사고의 지평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서 영혼을 생각하게 되므로 영혼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을 모든 시간에 앞서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전, 앞서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앞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의미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의 요점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이 무한하다 혹은 끝이 없는 시간의 연속이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절대 불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이란 시간의 길이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은 세월이 오고 흘러가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므로 오는 시간이 오늘을 밀쳐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오늘은 내일에 의하여 밀려나지도 않고 어제를 뒤따라가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란 끝이 나지 않는 무한한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인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은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가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성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것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면접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을 다시 어느 날이라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안식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마지막 제7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믿는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누려야 할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야의 가나안 땅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여행 끝, 세상 끝날에 미래의 지성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식을 미래의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는 호피우스, 휴스, 다이센 같은 학자입니다. 특별히 다이센 같은 학자는 창조의 6날은 저녁이 되며 라는 말과 끝이 있는데 7째 날은 저녁이 되며 라는 끝맺음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확장 가능한 날이므로 안식이란 장소와 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창조 때 안식은 제7일째, 광야 시절 때의 안식은 가나안 땅, 믿음으로 이루는 현재의 영적 안식, 먼 후일에 이루어질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약속을 창조 때, 광야 때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마지막 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창조 때도 현재요, 광야 때도 현재요, 지금도 현재요, 미래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때도 현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권을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에 생명 있는 것에 생성과 사멸, 존립과 존폐, 보존과 상실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선고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난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문은 사무엘서의 주제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주권의 구체성을 살펴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에 기록된 하나님의 주권의 실상이 로마 제국에 미친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모진 핍박과 무자비한 광포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용기와 힘과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는 성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상벌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관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심으로 신자에게 놀라운 새로운 선물인 구원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이 귀족들이 누리던 자리나 영광을 영영히 누리게 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가치관과 가치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한나의 기도와 같이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높여주시며 그 나라의 주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2장 1절에 기도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리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레브는 지성과 감성의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의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은 행동을 산출하는 공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기쁜 것은 아들을 얻었기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도전적인 인생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어 한나는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높아졌다는 말은 일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뿔은 대부분 힘이나 능력,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셨음을 한나는 찬송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한때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가 여호와의 응답으로 견고해졌고 안정된 신분과 지위가 복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뿔을 높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권능과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부림은 여인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며 불행을 가져다 주었지만 생명과 지위와 승리와 행복 등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스스로 소개를 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나는 유일하다. 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시다. 나는 영원하다. 셋째,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사도 요한이 고백, 주님의 구체적인 정체성이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난주 강의했던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기억해야 할 주제는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 곧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처럼 유일하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제사장과 왕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세의 죄의 속임과 탐욕의 강포로 인하여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위로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환상적인 모습과 영적 의미와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발에 끌려놓은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죄를 변호해 주고 사해 주시는 대속의 사명.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함과 성도를 다스리는 사명. 셋째,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부르심을 통하여 신적인 순결함과 절대 주권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사명. 넷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과거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 전지하시어서 통찰하시는 계시와 견인의 사명. 다섯째,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단련된 증음으로 사탄의 속성인 유혹과 강함을 사전 파쇄시키며 끝내 발등상시키는 전투적인 성화의 사명. 여섯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압도하며 양보도 없는 단호하고 장엄한 복음의 선포의 사명. 일곱째,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애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붙잡고 계시는 견인으로서의 사명. 여덟 번째,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영과 혼내 관절과 골수마다 숨어 뿌리를 내린 죄악의 염통을 찔러 수술하여 부패한 성도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사명. 아홉 번째, 그의 얼굴은 해가 힘이 비치는 것 같더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고 천한 썩고 죽을 인간의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영화로서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역은 오직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있을 수가 없으니 교회들이여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도전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